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정말로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을 영화가 너무 다양하지만 아무튼 진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힘든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힘을 매 순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은 너무 힘든데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 너무 달아요. 이렇게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내 영혼을 붙잡는 그 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인데 힘든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그런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고 두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홀로 키워오셨는데 그 아들들도 청소년기가 되면서 방황을 하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매 순간에 감사가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눈물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나누셨던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고난에 유익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선명하게 깨달아질 때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은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고난을 받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밥을 얻을 수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갈 길을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어려운 장소에 있었지만 그 광야는 힘들기만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였고 그 하나님 때문에 광야가 때로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광야에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이라 하늘을 봐도 선명하고 그래서 별을 볼 때도 선명하게 빛날 때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감격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명백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 드러나기 때문에 광야에서 누리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유익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광야 속에서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고난이 없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깊이 만날 수는 없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평생 필연적으로 고난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일상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이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냐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친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고난을 겪었지만 40년 동안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명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을 때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물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물을 또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이 광야를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란 곳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은 고난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번 기적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적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내 양식을 공급받지 않지만 뭔가 형통함을 통해서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사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 의미를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너는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굳게 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결심,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의 그 축복의 일상을 누리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마음의 결심을 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사실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때로는 해도 보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듯이 불순물이 많으면 우리의 시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곳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방해물들이 있고 그 방해물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됩니다. 바쁜 삶들,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상들 속에서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주함 속에 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마음이 나뉘어서 일들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이방 족속들과 이방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편하고 쉬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러한 방해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미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이끌림을 받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곳.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린 곳이 광야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나에게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결단이 없다면 나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없는 신앙이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단이 없는 마음은 마치 도시 없는 배 같아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배가 어디를 도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심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길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밭일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지 않고 1년, 2년, 10년이 지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결심을 요구하신 겁니다. 결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심은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심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다른 우상, 다른 즐거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나는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이라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지켜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은 무엇이냐? 바로 굳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죠. 왕 앞에서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어떤
진상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뜻을 정했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단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견고한 뜻을 세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의 굳건한 결단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단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결단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바쁜 일과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린다 할 때는 두 번째로 결단은 구체적인 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냥 결심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명으로 실천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말씀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결단으로, 이 결단은 그냥 공허한 애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되어지는 실천사항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한다면 그 결단은 오늘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감격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결단하게 되고 기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되고 말씀 읽는 생활을 결단하게 되고 이제 내 재정에 내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주권을 내려놓는 고백을 했다면 헌금 생활을 주님께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십계명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온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선명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결단이 온전한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오늘 고백되어지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사실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결단과 고백이 오늘 내 안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결단이 정말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구체적인 실천, 계명적인 실천적 결단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새벽에 가장 일찍 나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자기 삶의 재정의 중요한 것들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결단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결심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가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예배 생활을 쭉 이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놀러 갈 일이 생겨서 주일 예배를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예배 안 나왔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결단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매일 드려왔던 기도도 한 번 안 하는 거, 그거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계명의 실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 안 해도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음인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결단들이 무너져 갈 때 그 드렸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없는가? 무너진 제단은 없는가? 주님께 지키기로 하고 드리기로 했던 그 삶의 실천들이, 결심들이 지금 무너져 있지 않은가? 구체적인 실천들은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지만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방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들을 방치할 때에 실천만 방치되는 게 아니라 내 첫사랑도 그대로 무너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편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굳건히 결심한 사람. 이 영어 성경에서는 fix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결심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기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무너졌던 삶, 행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삶의 실천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졌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쩌다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한 예배자들입니다. 어쩌다가 기도하고 어쩌다가 말씀 보고 어쩌다가 헌금하고 어쩌다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는 중심으로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중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